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항해에 비유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풍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병이 나서 아프면 참 고통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또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인생의 문제라고 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풍랑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 신앙적으로 그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죽이시지는 않는다.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풍랑도 주시고 이런 문제들도 주시고 우리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단련시키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한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할까? 저렇게 뭘 믿고 저렇게 배짱이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경외감을 가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딱 분위기를 보니 이건 안 된다. 그런데 배의 선주와 또 심지어 그 배의 주인과 뱃사람들 모두가 가야 된다라고 우겼습니다. 왜 그렇게 우겼을까요? 그 배 안에는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어온 애굽의 곡물들이 가득했고 또 보따리 장수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갖고 온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겨울 내내 팔지 못하고 그냥 그 조그만 항구에서 그냥 썩히고 있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큰 항구로 지금 가야 된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서 백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여서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베레스라고 하는 좀 더 큰 항구로 배가 출발을 하는데 그야말로 순풍의 돛담배 같은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아주 잘 불어서 뭐 너무 순조롭게 앞을 가다가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죽음의 북동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14절 말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되지 않아서 섬의 내륙으로부터 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도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내 계획대로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이런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바람의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풍을 가리키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아퀼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말하는 북동풍, 아주 그것도 강력한 죽음의 북동풍, 이것이 바로 유라굴로였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약간 좀 이렇게 느낌이 잘 와닿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느낌이 확 옵니다.
a wind of hurricane force. 그러니까 허리케인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바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케인 TV로만 봐도 진짜 어마무시한데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진 바람이 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큰 배들도 이런 태풍급, 허리케인급의 바람이 불거나 큰 파도가 몰아치면 때로는 위험한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이때의 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람 앞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막 용기가 많고 경험이 많은 뱃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북풍과 동풍이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역대 최강의 바람이 만든 파도를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은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죽음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겁니다. 처음 출항할 때는 이렇게 순풍이 남풍이 잘 불어서 야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 뭐 말을 우리가 안 듣고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한 게 잘했지 생각했겠지만 바로 조금 뒤에 급작스럽게 돌변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바울의 말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다들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을 태운 이 배가 겪고 있는 일은 마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그런 작은 비유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순풍일 때가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서 소위 아주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에 조금 찜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겠지, 좀 더 나에게 이익이 되겠지, 하나님도 좀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하는데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정말 짬밥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이민 생활에서 내가 정말 서바이벌 한 게 내가 몇 년인데 아주 의기양양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풍이 광풍으로 변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사람으로부터 예상 밖의 광풍이 불어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네, 뭐 한두 번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저희 교회 분들 보면 전 참 보면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런 일들을 다 경험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한 가족을 다 건사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유능합니다. 미국에 유학 오는 친구들도 보면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영어 진짜 잘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오는 친구들 보면 영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튼 굉장히 할 줄 아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다들 이렇게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 분들 제가 참 정말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광풍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연달아 불어오는데 그것들을 잘 이렇게 이겨내고 뚫고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참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진짜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내가 그때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이렇게 절로 그냥 이렇게 좀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겠습니까? 광풍이 불 때입니다. 바람 잔잔하고 순풍이 불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감사원금도 잘 냅니다. 그런데 광풍이 몰려오면, 그러면 누구나 다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흔들려서 그냥 툭 떨어져 나가 버리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흔들리기는 했지만 다시 자기 자리를 잡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경우, 우리의 진짜 믿음이 바로 그럴 때 필요한데, 참 많은 경우에 정말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을 버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18절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풍랑으로 심히 애썼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폭풍으로 심히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라고 했는데,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폭풍을 견디는데 힘을 보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우리 지난주에 등장했던 아리스다고 등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썼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이 되었지만 광풍의 위세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이 광풍 속에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제외한 그 창고에 있던 모든 그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했지만 애굽에서부터 수많은 곡물들을 싣고 온 배입니다. 막대한 양의 곡물들, 또 거기 보따리상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수많은 물건들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주의 돈이었고 선장의 돈이었고 또 그 보따리 장수들의 돈과 같은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굳이 이렇게 배를 이제 출항을 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광풍이 부니까 그 돈이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을 다 바닷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죽음의 광풍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 19절 말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지금 누군가가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어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선원들은 배 안에 있던 침구, 의자, 테이블 등 배 안에 있는 여러 가구들도 다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배에 필수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될 가구들마저 바닷속으로 이렇게 버릴 정도로 상황이 아주 위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20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망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이어 바랄 망, 즉 남은 희망이란 뜻인데, 이제는 남은 희망도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자신들의 돈과 같았던 물건들을 그들은 왜 다 바닷속에 던졌습니까? 배 안에 있는 가구들을 왜 다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까?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모든 걸 다 버렸는데, 포기했는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날들만 계속될 뿐,
죽음의 풍랑 유라굴로는 조금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신랄 같은 마지막 희망마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조금만 견디면 그래도 좀 좋아질 거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왜 이것을 지금 힘들어야 합니까?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뭐 2021년 성탄절부터는 다 완전 마스크를 다 벗고 다들 교회에 가서 축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기를 쓰고 다 잘 지키면서 아마 참아낼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한두 끝도 없고 거의 우리 앞으로는 평생토록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확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들. 지금 해와 별들도 볼 수 없다. 나침판 역할을 해주는 해와 별들도 안 보이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며칠이 지났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 자, 그런데 이럴 때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바울이 굉장히 재수없는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했냐, 내 말 안 들었더니 이거 봐라, 지금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고 이것을 면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은 꼴 좋다, 거 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누굽니까? 배가 출발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귀를 쫑긋거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22절에서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우리말 이 안심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기뻐하라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 여망이 다 사라지고 살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라, 안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들의 돈은 다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돈은 살아서 다시 벌면 되는데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게 되는 것이지 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참 대단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남아있는 희망, 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안심하라, 이게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결국에는 로마에 갈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너는 가이사랴 앞에서 너는 서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너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의 모든 것들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너의 마지막은 로마다. 지금 자기의 동역자 누가와 아리스다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배에 함께하고 있는 다른 273명도 다 같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살아났는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울 때문에 다른 273명도 다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전 참 이 장면도 은혜가 되고 놀랍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꼼짝없이 그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선주와 선장,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거기에는 화물주들, 우리 보따리 장수들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지닌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또 백부장은 그 배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지시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수 바울이 있고 그를 돕기 위해 왔던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던 사람들이지만 그 배 안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울입니다. 물론 그 배에는 뭐 다른 죄수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디 뭐 여행객들도 있었겠지만 크게 봤을 때 그 배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였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이 바울로 인해서 276명 모두를 살린 사람은 바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돈도 권력도 육체의 강인함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보다 강하신 주님, 광풍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순간조차도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배 안에 실질적인 리더십이 이제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이 장면은 좋습니다. 그 배에 있던 273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작은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언제 부느냐가 문제지 반드시 불긴 붑니다. 그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진가가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 주님의 소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 그냥 다 죽어버리자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우리 합시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며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 세상도 조금은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으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바울의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광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잘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여서 그렇게 진짜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여서 정말 모두가 다 여망이 사라진 순간, 남은 희망이 없어진 그 절망의 순간에 다 모든 걸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그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주님의 소망을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통해서 함께 하신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였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냥 혼자 그냥 마치 액세서리처럼 또 여가 활동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에는 이렇게 유라굴로와 같은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 거기에 주셔서 나만 그렇게 이겨내서 나만 정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선포하고 그 소망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정말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빛과 같은 존재로 정말 사랑을 기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건져내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생명을 살려내고 아버지 주님의 수고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의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정말 예상치 못했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살려내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 광풍 앞에 섰을 때 그게 다 드러납니다. 제가 잘 지금 잔잔한 순풍이 불 때 그 믿음을 잘 준비하고 그 믿음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거기에 추가하여서 정말 하늘도 볼 수 없고 해도 볼 수 없고 별들도 볼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만이 지속되는 남아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사람들에게 저희가 정말 주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그 소망을 함께 나누며 그 소망으로 저들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결국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 소망을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